생명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요, 한번 죽을 뻔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갔다 와야 합니다. 때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그 환희를, 생명의 능력을,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로 운동 안 하잖아요. 한번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면 운동해야지. 그래서 저 유등촌변 걷는 사람들이, 멀쩡해서 걷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중환자실 한번 들어왔다거나 수술 한번 끝냈거나 아니면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그런데 이 파워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걷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오시는 우리 손옥순 집사님, 여러분 걸을 때 보면 막 씩씩하게 걷죠. 이게 파워워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리가 좀 불편하고 저기 하신 분들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요 3층, 4층 이런 데는요 여러분 그냥 걸으십시오. 제가 지하에서 4층까지 계속 걷잖아요. 이제 요즘 1층에서만 걷는데 여러분, 제 허벅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제 허벅지가요 돌덩이 같아요. 근데 모든 건강이 허벅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걷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한 3, 4층, 4, 5층 되는 데는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모든 건강이 허벅지에서 옵니다. 모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더 강건해지고 또 생명도 연장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언은 하지 않도록, 매일 말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14번입니다. 14번인데 어제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더 우리가 듣고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다 틀어졌고 살은 다 뭉개졌고 장기는 다 파괴됐고,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1%의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0.000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건 100번을 묵상해도 설레이고요 1000번을 선포해도 이 말씀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놨는가? 주의 종이 왜 이 말을 자꾸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끌려간 포로들처럼 절망하고 무너져 있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짜 천지예요, 천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마른 뼈 될 때가 많아요. 마른 뼈처럼 죽은 지 오래된 절망적 심령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돼.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돼. 왜?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요. 어디에 갖다 놓냐면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둔다는 말은 뭐죠? 벌써 그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의 자리, 광명의 자리로 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사는데 위치가 달라요. 똑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틀려. 포로, 절망,
정말 고통의 자리에서요, 생명과 정말 그때 너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베드로거든요. 예루살렘에 똑같이 거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걱정되고 두려워 염려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똑같은 자리예요. 근데 확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는 곳이 달라. 사는 곳은 똑같이 대전에 살지만 이전에 성령 받기 전과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자리는요,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너희 고국 땅에 들이 꿈에도 그리던 기쁨의 땅, 정말 내 집, 내 땅, 이곳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못을 딱 박았어. 내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이 말 했으니까 그리고 이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그 힘은요, 성취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말하고 이루어집니다. 예언하고 이루어집니다. 보여주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릅니다. 멜리세데 섬에 도착하기 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나중에 14일 동안 막 죽음의 고비에 수도 없이 들어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면 압니다.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자, 오늘 이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무릎 꿇게 합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았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어디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뜨겁게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은 막 신납니다. 신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나름대로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화분, 하단 정리하는 거, 화분 이런 것들에 막 그런 것만 하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자기는 공구함이 있지 않습니까? 공구상에만 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대. 참, 난 별 사람 다 봤어요. 왜? 이분은 공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허드렛 일들을 전부 이 목사님이 다 해.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일을 하다 보면 공구가 절대 필요하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막 톱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필요하고 몽키도 필요하고. 근데 이분이 어디만 가면 막 이게 설레냐면요, 공구함에 가면 막 거기에 가면 막 쫙 들어가면서도 막 설레이네. 다 갖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 설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압니까? 제가 언제 설레이는지? 네? 저는 축구장에 가면 설레입니다. 축구장에 가면. 지금도요, 축구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뛰어노는 거 보면 저기 가서 한번 나도 등 벗고 가서 옷 벗고 가서 막 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진짜 내 가슴이 설레게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누가 선포 얘기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막 춤을 춰. 저는 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저는 막 하루 종일 선포 얘기면 샤우팅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근데 저는 아무튼 그래. 이 가슴이 막 설레게 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팍 이렇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읊조려지고 막 샤우팅할 때 성령님은 막 춤을 춰. 그리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끌어간다고요. 우리는 선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선포 자체가 기도잖아요.
막 성령님, 그러니까 이런 곳에 성령의 감동이 많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의 감동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모를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사인.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그랬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저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진동. 물론 건물이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진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가슴이 진동하는 거예요. 아멘. 막 가슴이 막 뜨는 거예요. 가슴이 막 움직이고 막 진동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이 진동하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막 그 자리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기도의 현장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여야 돼. 우리 새벽에 끝나고 나면 음악 틀어놓으면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 모습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이게 행복이야. 이게 축복이야. 그랬더니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의 종들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마다 이게 다 잃어버렸어.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해도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막 몸부리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하나님 주세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이 최고의 영적 상태. 이게 성공이야. 성령 충만한 게 여러분 축복이야. 축복. 이게 최고야, 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연약한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해. 이게 연약한 거예요. 너무 세. 이게 연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증 증세, 또 의기소침을 잘하고요. 그리고 너무 내향적이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의지력이 약해. 이것도 약한 거예요. 의지력이 약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의지력이 약해서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데, 심지가 너무 나약해 버리면요,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픽 쓰러지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시험에 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이게 연약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너무 열정이 많아. 이것도 연약한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나중에 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 터졌어. 여러분, 이것도 연약한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연약한 게 참 많아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은 참 별거 없어요. 꽉 뭉개면 뭉개지기도 하고요, 망치로 깨면 깨지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죠.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을 커버해 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 안에서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제력을 주셔. 너무 센 사람은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얘 교회 다녀서 사람 됐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얘 교회 다녀서 사람 됐어. 그 말은 성령께서 만져줬다 그 말이에요. 만져주고.
그래서 의지력이 약한 사람, 성령이 역사니까 강한 의지력을 주세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도전전식이 없는 사람, 성령이요 준치적인 마음을 주세요. 막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나를 통해서 최상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보내주신 보혜사, 천사라고요. 여러분, 천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계신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이 천사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천사야. 사실은 여러분 속에 다 있어.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잘 안 돼. 마음은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요. 그러면 자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특별히 뭘 도우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 보시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싶죠? 근데 안 일어나죠. 못 일어나겠어.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또 잘 안 돼.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 여러분 이게 현실이야. 제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도문에 제가 서론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써놓은 서론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서론 읽어보시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유, 다들 많이 읽어보셨네. 여러분 서론 읽어보시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즘요 애들들은 너 30분 기도하고 가라 해봐요. 초등학교, 중고등부 애들들은 너 한 30분만 기도하고 가라. 아니 초등학교 애들 보내요. 남선교들한테, 남선계원들한테 우리 30분만 기도하다 가시다 그러면요 오래 기도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 얼마나 부르짖고. 요즘은요 10분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여자분들이야, 여성교원들이야 그렇지만 남선교회들, 청년들, 젊은이들이요 기도하라면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방언 받은 사람들은 또 기도를 조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랜 동안 기도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샤우팅하면서 눌러가지고서 여기 있는 거 그냥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 그럼 이거 제가 한번 쭉 해보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더라. 그러면 6, 7개만 하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 쭉 할 수 있어요. 37, 38, 39, 40은 제가 예수 믿을 때 선포하며 기도하기, 또 성령이 하시는 일, 사단이 하는 일, 영적 지도력을 위한 것을 넣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 뒤에 쭉 보면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이거 한 권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쭉 해서요 진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는 거 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가 여기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땅이 10계명만 잘 지키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10개 계명만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 그런 축복 우리가 다 기대하잖아요. 이런저런 말씀들을 넣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 우리랑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 그냥 남자는 집에서 맨날 텔레비나 보고, 여러분 허구한 날 늦게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게임이나 하고, 여자는 죽으라고 밖에 나가서 생활해야 되니까 돈 벌어 와요. 그러면 그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그 여자가 그 남자랑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살았지만 요즘은 안 살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혼자 막 동동걸음 치고요. 나는 인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 혼자 그냥 동동거림만 치고 만다고 말이죠. 우리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북한 동포들 봐요. 탈북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 자유가 없잖아. 세상에 남한 방송 TV 한 번 봤다고 해서 총살이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 한다고 총살이야. 이북은 인터넷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참, 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전부 다 보게 돼 있어. 공안들이 핸드폰을, 인터넷을 누구랑 주고받는지 이걸 다 볼 수 있어. 왜? 이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가 대통령 막 욕하잖아요. 세상에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요. 막 대통령 막 대놓고 뭐라고 하잖아. 막 대통령 소리도 안 해요. 이름 불러 윤석열이 그거 여러분 그래도요 나라에서 뭐라고 안 해.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막 민주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잘 살아요? 민주주의가 잘 살아요? 민주주의가 잘 사는 거예요. 막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이에요. 인권. 여러분 자유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말이에요. 아멘.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야, 이거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눌리는 게 없어.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고. 악한 역사들은요 집 밟고 진 누르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쪽부터 자유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자유하고, 같이 있어도 자유하고,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있을 때만 자유한 게 아니라 없을 때도 자유해. 외로울 때도 자유하고, 어떤 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자유하고, 큰 산 앞에 있을 때도 자유하고,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자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들을 터인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도 자유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라는 말은 너희들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해. 우리는 절망 앞에서도 자유해. 어둠 앞에서도 자유해. 벳세다 광야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 우리 주님, 물 위를 걸으신 우리 주님을 봐요. 물의 중력 앞에서도 자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와, 문을 닫았는데 주님은 자유하신다. 여러분, 이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유가 없었어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걱정됐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뒤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뭐 박해자가 오든 뭐 유대인들이 있든 뭐 사방에서 와가지고서 끝나고 나면 옥에 가둬놓는데, 그런데 옥에 가둬놓고 같이 있던 야고보가 죽었어. 그럼 우리 같으면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이제 언제는 나는 죽나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자유한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아주 얼마나 kok을 뭐 깊게 자는지 몰라.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예요. 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아니 여러분 내일 죽는데 오늘요 kok을 잘 가니까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막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막 천사가 발길로 걷어찼어. 빨리 일어나라고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소도 좀 알읍시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절이 더 많아. 3장 17절. 그런데 그 아래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 성령님, 저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가 되어지고 하여지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늘문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 사단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언제나